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것 같은 이 두 자매 마리아랑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르다랑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인들입니다. 마르다랑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요 동남쪽으로 한 3km, 4km쯤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나사로라는 오라버니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들 세 남매를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르다랑 마리아는요 모두 예수님께 사랑받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두 자매 중에요 동생인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던 처녀였던 것 같은데요, 언니인 마르다는요 아마도 결혼을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요 그 이름에 그 사람의 특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라는 이름은요 뭐 숙녀, 여주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르다는 문둥병자였다가 주님께 고침을 받았던 시몬의 아내였다고 추측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두 자매는요 성격에 있어서도요 차이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굉장히 활동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직설적이었던 것 같은데 동생은요 좀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요 우리는 꼭 두 사람을 비교를 하죠. 애 키울 때 절대 두 명을 비교하지 말라고 하던데 자꾸만 비교하는 말이 나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우리는 두 사람을 자꾸 비교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신앙생활을 따를 것인가 막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 분주했던 마르다랑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언니를 도와주지 못했던 이 동생의 이야기,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건요. 그러면 우리는 두 사람 중에 대체 누구의 신앙생활을 본받아야 될까요? 먼저 마르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르다는요 굉장히 일이 바빴어요. 그죠? 식사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좀 손을 거들어주기를 원했지만 동생이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한테 언니를 좀 도와라라고 훈계를 해달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요 당시 유대의 이 식사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됩니다. 당시에 그들은요 아침과 점심은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반면에 저녁은요 잘 차려서 먹었습니다. 식사에 손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보통은 이 저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뭐 굉장히 늦은 시간은 아니고요, 뭐 오후쯤, 저녁이 될 때쯤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이 저녁 식사는요 집 주인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만 참여를 할 수 있었지만 부자들은요 초청받은 사람뿐 아니라 그가 데려온 사람, 그 일행까지도요 음식을 내줬습니다. 뭐 가족이나 종들까지도 음식을 내줬던 것 같아요. 주인들은 하인들을 시켜서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어 주었고요, 또 손님을 접대한 음식은요 푸짐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또 그 차려진 음식들을 또 다 먹는 게 예의였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신방 갔을 때도 되도록 차려준 거는 다 먹는 게 예의 같은데 저는 좀 양꼬리가 적어가지고 다 먹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좀 예의를 갖추질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여튼 이런 당시의 식사 문화에 비춰볼 때요 마르다랑 마리아의 집에 찾아온 예수님과 그 제자를 보면요 예수님이랑 제자들만 해도 13명입니다. 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음식을 준비해야 됐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엔요 하녀도 없었던 것 같고 일을 도와줄 다른 여인들도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마르다 혼자 그 많은 저녁 식사를 다 준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마르다는요 마리아가 도와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마리아가 좀 손을 거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교회는요 마르다처럼 손을 걷어붙이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너무 마르다를 좀 너무 하대하는 것 같아서 장점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마르다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르다의 장점이요 있습니다. 첫째는요, 마르다는요 언제나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한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잠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다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요,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요 오빠 나사로로 인해서 예수께 좀 섭섭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마르다는요 상황이 언제가 됐던지 간에 예수님 오신다니까 기쁨으로 예수님 영접합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기쁨으로 늘 맞이했던 게 마르다예요. 두 번째로는요, 봉사의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의 진심이었어요. 주님이 만류하실 정도로 대접하고 봉사하는데 열심히 있었던 게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의 성격상 장점이요 곧장 나와 있죠. 그녀는요 마음이 좁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관대했고요, 아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자기의 수고로움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또 열심으로 봉사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기꺼이 봉사하려니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일솜씨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쉬어도 될 만한 수많은 변명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의 몸을 열심히 움직여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수고를 했습니다. 열심으로 활동을 한 거죠. 교회에서도 일할 때 보면요 내가 눈총을 받을까봐 한 발자국씩 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마르다처럼요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손을 걷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요, 꾸중을 들어도요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게 바로 마르다입니다. 주님께 한번 혼났다고 해가지고요 나쁘게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도요 주님한테 이렇게 혼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 책망까지도 받았는데요, 베드로는요 주님의 수졌고요 후에요 큰 교회를 세우는 초대 반석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가장 사랑받는 수제자였어요. 마르다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훌륭한 일꾼들은요 한 가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요 어지간히 꾸중을 들어도, 어지간히 혼나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더 따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더 크게 쓰임을 받더라고요. 우리가 마르다의 장점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단점도 한번 살펴보면서 양쪽 면을 다 건강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르다의 단점은요, 첫째는요 말씀에 좀 소홀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봉사하는 것에만 치우쳐가지고요 말씀 듣는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을 경계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흠칫 놀란 적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부에서 봉사하시는 청년 선생님들이 있는데 어린이부에서 물놀이를 갔다 와가지고 시간이 애매하게 떨어져서 어린이부 봉사를 해주다가 청년 예배에 조금 소홀하게 됐던 적이 있어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게 생각나가지고 마음이 막 흠칫하더라고요. 우리는요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요, 마르다의 단점으로는요 남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던 데에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열심히 봉사하느라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40절 하반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한 건요
첫째로 자기가 이렇게 바쁨에 불구하고 전혀 자기를 도우려 하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간접적인 책망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로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약간 원망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적어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일하는 게 맞지 않느냐, 내가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돕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에 비해서 내가 지금 부엌에 들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더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은연중에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 마르다의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마르다의 모습은요,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하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뭐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는 모습은요, 우리가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르다 단점 세 번째는요, 자기와 다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요, 주님은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다른 성격들을 이해할 것을 권면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행하는 MBTI를 보면요, 마르다는 E가 강한 타입인 것 같고요, 마리아는요 I가 강한 타입인 것 같아요. 성격이 다른 것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뤘어야 되는데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거죠. 가정을 봐도요, 성격이요 다 다릅니다. 저희 가정을 보면요, 저랑 저희 아내의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또 경태랑 준태도 성격이 또 다릅니다. 저희 집을 돌아보면은 저는 이번 휴가 기간에요 한 1000km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다닌 것 같아요. 광주에 가서 점심 먹고, 또 거기 또 맛있는 돼지고기집이 있다고 해서 저녁도 먹고, 한 10년 만에 뭐 노래방도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방을 너무 오랜만에 가니까 어떤 노래를 선곡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버벅거리다가 전에 뭐 대학생 때 그 놀던 때 생각을 하면서 추억에 젖어서 또 형들이랑 재밌게 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애들 데리고도 뭔가를 하고 싶어서 학교에다가 가정 체험학습 그거 하나 적어가지고 또 경태랑 준태 데리고, 아내는 여기 있으라고 하고, 또 에버랜드도 갔어요. 애들 둘 데리고 에버랜드 가니까 에버랜드가 일이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밖에서 연을 맺었던 지인들도 만나고 막 에너지도 얻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요, 저한테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혼자 편의 쉼을 가지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유형이 저희 아내인 거죠. 저희 둘만 봐도 이렇게 다르고요, 경태와 준태도요 가만 보면 달라요. 이렇게 성격이 다른 4명이 모여서 그래도 알콩달콩 살 수 있는 건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억지로 아내한테 휴가 당장 내 애들 데리고 휴가인데 그래도 하루 에버랜드 가야지 막 이렇게 강요를 했더라면은 싸움이 났겠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요, 다 내 마음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몸 막 움직이면서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운동보다는 그냥 혼자 조용히 책 읽거나 크게 안 움직이고 여가를 즐기는 분을 좋아하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 이야기를 막 나눠야 돼요. 막 나 오늘 무슨 일 있었고 내일 뭐 할 거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야 힘을 얻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를 불편해하는 분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음식도 짜게 먹는 걸 좋아하는 분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싱겁게 먹는 걸 좋아하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도 소리 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고요, 그냥 조용하게 잠잠하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천차만별 다 다른 분들이 모인 게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주려고 하는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마르다의 장점을 살펴보고 단점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동생 마리아한테서 배울 게 뭐가 있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잠깐 볼까요?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나드가 뭐냐면요, 히말라야나 인도 등에서 이 산제사는 페르시아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향료입니다. 고대의 왕의 보좌나 식탁의 방향제 같은 데로도 사용되었던 굉장히 귀한 거예요. 로마의 문헌들 기록을 살펴보면요, 나드를 추출하는 감성의 뿌리가 453g에 100데나리온에 거래된 기록도 있고요, 500g에 300데나리온으로 거래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가격만 봐도요, 나드의 값어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죠. 300데나리온이면요, 지금으로 치면은 글쎄 노가다 하루에 15만 원, 20만 원 하죠. 그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여튼 하루 일당에 300배 곱하면은 10만 원으로 계산하기 친하게 치면은 3천만 원입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300일치품사 엄청나죠? 이때 당시 전에 혼수품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 귀한 것,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던 마리아는요, 자신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정말 이 감사와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처녀였습니다. 결혼할 때 꼭 필요했던 이 향유를 부었다는 건요, 내가 여자로서 어떻게 할 거라라는 이 미래를 포기하고 주님께 올인했다고 볼 수가 있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헌신했던 의지가 이 말씀 한 구절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요, 마리아는요, 영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진짜로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언니가 일하고 있는데 눈치가 조금만 있어도요, 아마 부엌에 갔었어야 될 거예요.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마음을 그 불편한 마음을 이겨내고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 이건요, 주님을 정말 좋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주님만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묵상하고 배우며 그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을 했던 거죠. 우리는요, 기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요, 주님을 알아가면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랑 마리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나눠야 될 건요, 이거 같아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르다랑 마리아는요, 각자의 다른 느낌으로 표현을 했지만 주님을 분명히 사랑했고요, 주님 또한 그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요,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상대방이 하염없이 그냥 스펀지처럼 내 사랑만 쭉쭉쭉쭉 빨아먹고 나에게 사랑을 되갚아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너를 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도 문득문득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두 번째로는요, 힘든 게 있더라도,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르다랑 마리아는요, 우리 앞에 나사로가 병드니까요, 주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들도요,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도요, 꼭 힘든 일이 있으면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물론 힘들 때 나에게 손을 내미는 이 도움의 손길은 거절할 필요는 없지만,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세상 것에 목매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다가 더 넘어지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힘들 때요, 세상 것에 목매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꼭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받은 게 있으면요,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자기가 잘하는 거, 식사 대접하는 걸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마리아는요, 자기 가진 가장 소중한 거, 귀한 향유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둘은요,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감사를 표현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도요, 주님께 받은 게 참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감사하기보다는요, 더 많이 갖지 못한 것을 보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이죠. 상대적 빈곤은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다르게 보고 이겨내야 됩니다.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감사가 넘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 주님이랑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없으면요, 안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마리아한테 요구하는 건요, 마리아처럼 주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였어요. 우리들도요, 마르다와 같이 일에 열심을 내다 보면요, 그 일이 처음에는 분명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시작된 일인데, 일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사라져버리고요, 일만 남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마르다의 열심도 가지고 있지만 마리아의 이 말씀을 듣는 모습도 가지고 있어서 주님과 건강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아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할게요.